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 74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과 생명을 덜 심령에 두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저수가 가득하나이다. 아멘 아멘. 74편을 다 보아야 되지만 앞에서 간단하게 시간 상영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23절까지 다 우리가 설교를 할 테니 같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지난주부터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 과정과 자신의 그 감정을 이제 쭉 적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윗이 영혼 살리는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덧붙여서 말씀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 이 영혼이 살아났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다른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영혼을 일으켰는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더 간증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영생의 길에 가도록 가르쳐서 우리를 교훈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왔다는 이 자체만, 또 불러줬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연스럽게 오지만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하나님이 발걸음을 막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영혼들을 일으켜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저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아삽의 간절한 호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삽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영혼이 산 사람들은 한결같은 이 기도를 합니다. 영혼을 살지 않고는 죽은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자신들의 진정한 영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영혼이 일으키고 보니까 다윗과 같이 영적 눈이 밝아져서 그 사실이 눈에 보여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다윗과 같이 구현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함으로써 다윗의 이 영혼 살리는 이 신앙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달라는 이 기도 속에 오늘 이렇게 쭉 보면 1절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혼의 죽은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늘 제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영혼이 일어날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일어난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이 아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와 일어나게 해달라는 찬송이 바로 오늘 이 74편입니다.
이 74편은 아삽이 작곡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는, 그리고 영혼 죽은 사람들의 상태를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74편입니다. 시편은 모두가 시지만 모두가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고 별도로 한 장씩만 부르지만, 다윗 시대에는 이 노래가 24시간 늘 불러졌던 노래가 바로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편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결국 자신의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시편을 모를 수가 없고 이 시편의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과의 직결된 말씀들이 이 시편에 바로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있지 이 시편과 같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세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우리가 일어날 영혼들이 해야 될 행동과 또 우리가 일어난 영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영혼들, 아직도 영혼이 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영혼의 모습을 아주 세미하게 그대로 다 적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74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험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74편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이 넘어져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므로 거기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5분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잡지만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보다도 더 큰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을, 이것을 최고 큰 주일로, 최고 큰 명절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명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명절입니다. 최고 큰 명절. 그리고 우리는 이 영혼이 살게 된 것은,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사는 이지만 그 1000년 전에 벌써 이미 십자가를 알고 기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시편에 없는 게 없어요. 자, 2절에서 말합니다. 예전에는 처음 사랑하님이 지원받았을 때는
영혼도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섬겨서 잘 살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옛날에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시절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거기서 만나를 먹고 거기서 다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사실도 여기서 주로 보면은 많이 언급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든지 또 더 나아가 에덴 동산 올라가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던 그 시절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영혼이 죽은 것은 영원히 파멸된 인생인데 원수가 그 하나님이 계시던 곳을 모두 점령하여 파괴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더 파괴되기 전에 그 영혼에 좀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마귀는 우리 인생 속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하고 속여가지고 그 선악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인생 속에 악이 들어왔는데, 그 악이 들어와서 그 악이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영혼의 사실을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영혼을 부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남아있는 동안 영혼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보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약한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에 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님을 찾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지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저들이 와서 떠들고 저들의 깃발을 꼽을, 우리가 아까 오늘날에 여호와의 깃발을 말했는데 그 악의 깃발을 꼽아놓고 5절 말씀에 그들은 마치 도끼로 나무를 매듯이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을 무참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먹고 들어온 그 악은 여러분의 육신을 무참히 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들은 성소를 다 부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이 영혼을, 성소인데 이 영혼을 다 부수고, 7절 말씀에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영을 하나님이 못 오도록 다 그 성소를 부수고 불사르고 회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형이라고 말했어요. 진행형. 9절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 여호와의 깃발은 보이지 않고, 이름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없고, 10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를 비방하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엿보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일으키지 않으면, 영혼을 일으킬 때까지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저 자신들의 깃발을 꼽아놓고 우리의 깃발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하나님을 욕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의 세계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악의 깃발을 꽂고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그들을 멸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는 애로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류의 시작부터 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더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더 높게 되려고 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 아사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적이 있으시고, 이 용들이란 말은 바로 옛뱀 사단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적이 우리의 성경의 역사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 미와 야단 바다의 큰 물고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미와 야단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뱀 사단마귀를 뜻합니다. 그 리야단을 머리를 부수시고 성도들에게 잘라서 양식으로 준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큰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어 그 성도들에게 먹게 하셨으며, 19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사단마귀에게 주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잊지 마시옵소서. 20절 말씀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냥 지옥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일으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아사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악의 깃발을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은 선악과를 먹고 들어와서 완전 악의 깃발을 뽑고 지금도 펄럭이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서 하나님의 성소를 다 더럽히고 하나님 오지 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더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의 깃발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늘 부르시 여호와의 깃발을 뽑으셔야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여러분 얻는 영혼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제목 말씀처럼 아삼이 바랐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오른손을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악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악의 깃발을 내가 뽑아서 어디든지 하냐면 저 포항 가면 보경사라는 큰 절이 있어. 절에 버려야 돼. 네? 아멘. 거기 가면 저거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 그게 저거 섬겨주는 것들이 많아.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악의 깃발을 뽑았다. 내가 저 포항에 있는 보경사로 던지느라. 네. 그리고 이제 빈집을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다시 합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여 반드시 세 번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여호와의 깃발을 영원히 뽑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유혹해도 이 깃발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이 에삽은 이렇게 옛날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악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에게 꽂기를 소망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의심과 의든 제가 한 말씀대로 이 악의 깃발을 꼽아다가 버려버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자꾸 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그래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내 속에 기쁨을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면요, 제일 먼저 왔어요, 적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가서 깃발부터 먼저 꼽습니다. 깃발 꼽으면 이긴 거요. 자, 그래서 더 세밀하게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다. 앞에서 상했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단이, 악이 나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은 사단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책임이 많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만 죄짓게 만들고, 우리는 그냥 사단은 속 빠지고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입니다. 알겠어요? 사단의 원래 뜻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 워낙 능숙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하나님을 못 속이고 이 땅에 쫓겨났는데, 이 사람이 어리숙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려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내 영혼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영혼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넘어진 사람을 버리고 진노하고 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 앞에서 우리가 7절 7편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2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사람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칼을 석석 깔면서 이 죽일 놈 하면서 칼을 석석 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칼을 서서 갈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예? 사단마귀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칼을 서서 깔고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려고 준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악의 깃발을 뽑아내고 오직 여호와의 깃발을 뽑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찬송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깃발을 뽑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서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죽습니다. 입 꽉 다물면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상도 사람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살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멸망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되거든.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하세요. 제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너진 영혼에 사단이 들어와서 영구히 파멸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내 영혼이 영원히 파멸되게 진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사반 말하기를 4절 말씀합니다. 악의 깃발을 꺾고 사람의 영혼을 마치 나무 도끼로 찢고 넘기듯이.
나무 도끼로 찍어 넘기듯이 사람의 영원 육신을 지옥으로 찍어 넘긴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낮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을 안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깃발로 바꾸어 꼽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악의 깃발을 뽑고 여호와의 깃발을 뽑았으니까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깃발을 악의 깃발을 뽑아서 절로 보냈으니까 그 절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절에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깃발이 또 따라옵니다.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뜯던 성소를 모두 부셔놓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을 불살하고 모두 하나님이 못 계시게 못 오시게 그렇게 더럽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깃발을 꼽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라. 아까도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깃발을 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옛날에 그 영원히 살아있던 영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면 내 영혼을 일으킬 수 없고 내가 영원한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설령력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라. 12절 말씀에 나의 왕이 다시 되어주시고 약속합니다. 13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은 영들의 머리를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려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이 영들의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박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바닥에 제일 큰 복이라고 했잖아.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사단막입니다.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바다의 리오에다 큰 제일 큰 물고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큰 바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일으켜준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야 된다. 생명수를 먹여야 돼. 바위에는 원래 물이 안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찬양하면 그냥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고 산악에서 샘이 솟아오리라 했다. 이 지구가요 자꾸 지금 사목화되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금 자꾸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말입니다. 몇 년마다 홍수 지능이 강이 넘고 또 이 도랑이 넘는 게 매년 행사였어요. 매년 행사. 도시에는 큰 비 하나. 우리나라가 뭐 한다고요? 물 부족 국가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막화되고 있다고. 사막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 많이 오는 나라도 사막화 됐는데 저 중국이나 저쪽으로 가면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사막이고 그러니까 황사가 우리나라 날라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TV 보라니까 옛날에 그 못이 막 있어가지고 막 비옥한 땅이라 가지고 막 나무가 쫙 크고 고기가 막 큰 고기 물고기에 놀던 그런 곳이었다니까요. 다 더
올라가면요 아랍에도 지금 전시만 문지만 날리고 그 나무 없어서네. 물이 없다니까. 뭘 먹도 없어가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먹는다니까. 물 없다니까요. 비 안 온다니까. 예? 그런데 그 원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시대로 올라가면요 거기가 백향목이 심어져 있고요 나무가 살리고 올라오고요 고기가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거기 살아가지고 아주 최고의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시절이 그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서서히 사막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사막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고 사막보다 더한 돌덩이 속에서도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샘물이 우리에게 바위 속에서도 샘물이 흐르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성경에. 예? 그러니까 이 아삽이 그런 역사 시절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시절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유의하던 악에게 눌림을 지금은 당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눌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 아삽은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질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요 재산이요 다 1%가 다가 있지. 1%가 더 크게 하면 10%가 나라의 전 재산을 다 갖고 있대. 네. 50억 이상 되는 사람이 10% 안에밖에 없대. 그러니까 대다수가 뭐야? 90% 우리나라 사람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단마귀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한 악한 마귀들이 우리 속에 와서 벌써 깃발을 꼽아놓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못 오시도록 더럽힌다는 사실을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성소가 우리 영혼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악과 리오다단을 영원히 물리치고 악의 깃발을 뽑고 여호와의 깃발을 영원히 꼽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든 법들을 여러분이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성취하셔야 됩니다. 살아서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서 성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니 하나님을 부른다면 노래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살아서 성취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아삽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영혼이 일어나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